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민족의 설입니다. 귀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복들을 내리사 저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성령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사 저들 심령 깊숙이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26절로 32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절서부터 살펴볼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 사업에 참여한 교회들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기근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면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의 속국민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매우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도 양식 나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제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소아시아 및 지중해 북부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는 한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사업에 이방인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냐 등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껏 구제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구제에 힘써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본 서신을 쓸 때 아가야에 있었고 최근에 마게도냐를 지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아가야는 이탈리아, 곧 오늘날 이탈리아의 동쪽 마게도냐의 남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었으며 고린도는 바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당시의 성도들은 개교의 주의를 초월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 교회만을 위하는 개교회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성도들이 낸 구제 헌금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첫째, 바울은 이 헌금을 빚을 갚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주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둘째는 바울은 이 헌금을 열매에 비유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넓은 아량으로 복음의 씨를 퍼뜨린 결과 이제 그 보답을 받게 된 것이니 그 구제 헌금이야말로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기꺼이 나누어준 데 대한 열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이 바울 당시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빚을 물질적으로 갚아준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를 전도하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잊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주 그 귀한 말씀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육신의 힘든 것도 아끼지 않고 바울에게 그 헌신적으로 해줬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29절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때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의도를 나타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곳 성도들과 신령한 은혜를 나눌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 더 큰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오래전부터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0절 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울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한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와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한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부탁하는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자신의 부탁을 보다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사랑은 성령이 신자에게 주신 서로 간의 사랑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르고 성령이 지니고 계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바울이 부탁한 기도를 실행할 수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30절을 통해 성도들이 그들의 목회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수단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1절과 32절을 생각하면서 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의 무모한 살인적 음모에 의해 희생당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9장 29절로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면,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비록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었고요.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바울이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33절의 축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고난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곧 닥쳐올 장래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고난과 시련을 거쳐 정금같이 연단된 그의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이 방향 지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말씀 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90편 1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팔 안쪽입니다. 하나님의 팔에 우리가 늘 안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내었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의 팔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성령께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여러 곳에 전파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며 아무 사람이 보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터 위에와 이 나라의 모든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선교회들 위에 또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